옛날 이야기 K랩 구마담 1 아바이 게세르 8부 뜻대로 이루소서 쏙.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 자그만치 9년의 세월이 더 남아있다. 그런데 아바이 게세르는 왜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하기 위해 무턱대고 이곳으로 왔을까? 혹시라도 어떤 계략을 세우고 나를 시험하기 위해 다른 이유로 온 것은 아닐까? 아무래도 하늘전사의 대장, 나의 충실한 악의 화신 슈마르를 불러 점을 쳐보아야겠군. 무력에서는 내가 압도적으로 앞서지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점괘가 나오기 전에는 성급하게 전쟁을 벌일 까닭이 없다. 부름을 받은 악의 화신 슈마르는 황금잔과 소의 두개골을 들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궁전으로 왔다. 악의 화신 슈마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시키는 대로 두개골 점과 황금잔 점을 쳤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모닥불에 올려놓은 두개골에는 불길한 무늬가 새겨졌고 하늘로 던진 황금잔은 땅에 떨어져 반듯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졌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이번 전쟁에서 진다는 점괘가 나오다니. 이런 결과는 점을 치기 전부터 느꼈던 이상한 예감과도 일치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악의 화신 슈마르에게 공연히 호통을 치면서 점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을 새 것으로 모두 바꾸라고 지시하고 다시 한번 점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살펴보라고 했다. 이번 전쟁에서 주인님이 승리하기 어렵다는 똑같은 점괘입니다. 악의 화신 슈마르는 불에 구워져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소의 두개골을 차근히 살핀 뒤 조심스럽지만 직설적으로 그 결과를 고했다. 이미 스스로도 짐작은 했지만 절망적인 심정에 3~4번이니 한 번 더 점을 쳐보라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세 번째 점의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러 번 점을 쳐본다고 그 결과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의 결과로 이미 정해진 운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만 운명의 행보를 조금 들여다보는 정도입니다. 이번 전쟁은 불길합니다. 주인님께서 적들에게 정복당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점의 결과를 조심스럽게 읽고 있는 악의 화신 슈마르에게 다가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다짜고짜로 따귀를 3차례 때렸다. 그리고 뒷덜미를 오른손으로 붙잡고는 허공에서 몇 번 빙글빙글 돌린 다음 땅에다 내팽개쳤다. 머리가 깨져 이마에서 피를 흘리는 악의 화신 슈마르에게 다가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쳤다. 악의 화신 슈마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땅바닥에 넘어진 채 수없이 매를 그대로 맞고 있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는 아니었다.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66명의 하늘 전사들을 데리고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는 이곳도 참으로 아름다운 초원이 깔린 풍족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다. 사람들은 행복했으며 미래는 더욱 아름다웠다. 이곳의 칸은 샤먼 슈마르였다. 그는 66명의 하늘 전사들과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하늘 전사 대장까지 죽였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자신의 부하 대장을 내팽개치고 슈마르에게 마법을 걸어 하늘 전사의 대장으로 만들었다. 악의 화신 슈마르는 이웃 부족들을 공격해 부하들은 눈덩이처럼 늘려 60만 명이 넘는 신군과 6천 명의 기병에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병을 만들었다. 샤먼 슈마르는 인자한 무적의 칸이었으나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마법에 걸려 그의 종이 되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갑자기 내리치던 채찍을 악의 화신 슈마르에게 내던지고는 짝 하고 손뼉을 쳤다. 어떻게 저 초라한 무력으로 나를 이길 수 있단 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군. 여하튼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면 외교적으로 풀면 될 거 아닌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 전쟁을 앞두고 월등히 많은 자신의 그 많은 군사의 지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다는 점이다. 군사가 많다고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정성을 다해 만든 산의 진미와 진귀한 술을 가지고 아바이 게세르가 진을 치고 있는 홀보산으로 갔다. 아바이 게세르의 군대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군대는 홀보산을 중심으로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상대방을 바라보며 대치하여 전투 대응을 갖추고 있었다. 양 진영의 군사들이 마주한 한가운데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음식을 아바이 게세르에게 전하러 들어섰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병사들도 무장하지 않은 채 아바이 게세르의 진영으로 들어왔다. 아바이 게세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뜻밖의 행동에 적잖이 놀라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자신의 막사로 인도했다. 두 장수들은 하늘에서 가르쳐준 방식에 따라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지상의 칸들이 하는 방식으로도 인사를 나누었다. 두 장수는 황금으로 만든 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서로 권하면서 술을 마셨다. 향기로운 술을 몇 잔 마신 뒤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지자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비로소 본론을 꺼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벌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명의 책을 보아도 우리의 싸움은 9년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년 동안에 우리가 친구가 된다면 9년 뒤의 싸움조차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대군을 이끌고 우리 땅에 쳐들어왔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서로에게 악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왜 서로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켰습니까? 그대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진군해온 까닭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대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원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와의 전쟁을 자청하시는 겁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아바이 게세르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나 역시 당신에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해친 원수도 아니죠. 다만 내가 이곳에 군사를 이끌고 온 까닭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께서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착한 유목신과 그의 백성들이 역병과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착한 유목신과 그의 백성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해친 원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불쌍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그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대적해서 전쟁을 벌일 정도로 힘이 강한 것도 아니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땅을 침범한 것도 아닌데 이와 같이 이유 없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아바이 게세르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표정을 짓더니 재빠르게 대답했다. 그자들은 그렇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곳의 인간들이 다 죽어버린다 해도 한 세대가 지나면 또 개미 새끼들처럼 온 땅에 퍼져 살게 됩니다. 운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운명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전쟁은 앞으로 9년 뒤에나 있을 터인데 그런 하찮은 이유로 우리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오셨다는 게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상의 인간들이야 어차피 죽을 운명이고 우리의 관심과 염려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내 말대로 우리 사이에는 피와 고통이 수반되는 전쟁을 하지 말도록 합시다. 아바이 게세르도 화해를 원하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말을 듣고 내심 반가웠다. 싸움을 해봐야 게세르의 군사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게세르는 자신의 의중을 감추고 의연하게 화해를 위한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나도 딱히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싸움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착한 유목신을 괴롭히는 역병과 가뭄을 거두신다면 나도 군대를 이끌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평화롭게 고향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하늘 용사들은 깜짝 놀랐다. 하늘 용사들은 아바이 게세르의 평화회담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후일 더 큰 불행이 초래될 것이라 생각했다. 분명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화해를 요구하는 데는 무슨 계략이 숨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이번 기회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 일당을 절멸시켜야 한다고 서로 결의를 다졌다. 하늘 용사들은 질병상처치료제약사에게 대충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해주고 급히 아바이 게세르의 막사 안으로 밀어넣었다. 두 분께서는 서로 간의 자웅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비슷한 천하의 용사들입니다. 한 분은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을 정벌하러 오셨고 다른 한 분은 정벌자를 퇴치하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질병상처치료제약사는 화친을 시도하는 두 장수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내심 감정이 상했다. 힘이 비슷하다는 것도 수긍할 수 없었고 부족민들이 다 하는 말이지만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이란 말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다. 그래도 화친을 위해 참았다.
아직 서로의 힘에 대해서 탐색조차 해보지 않으셨으면서 이렇게 헤어지려 하시니 누가 더 힘이 센지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셈이니 그것이 아쉽군요. 한 가정에 두 아비가 있을 수 없듯 이 지상세계의 최고의 용사가 두 명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결국 자존심을 자극한 그의 말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의미한다. 전쟁인가? 다른 방법은? 두 분이 직접 맞서 싸우시기 곤란하면 휘하의 장수들로 하여금 서로 힘을 겨뤄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헤어져서 서로의 진영으로 돌아간다면 지상의 사람들이 두 용사님들을 겁쟁이라고 말할 겁니다. 혹시라도 패배를 할까 두려워 타협을 했다고 말입니다. 화친도 전쟁도 아닌 절묘한 제안이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자존심을 자극하면서도 아바이 게스르에게는 하늘세계에 의한 혼란이 불러온 지상세계의 혼란, 그리고 하늘세계와 지하세계, 지상세계의 조화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말했다. 저 용사의 말에 일리가 있군요. 무시무시한 피바다의 전쟁을 생각하며 이곳에 왔다가 그냥 싱겁게 헤어지는 것도 그다지 모양새가 좋지 않겠군요. 이 많은 군사를 끌고 와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9년 뒤에 운명에 따라 결전을 하자는 막연한 말만 하고 헤어진다면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겠죠. 그러니 모두가 큰 상처를 입을 전면전 대신 부하 장수들이 씨름 시합을 열어 진 쪽이 이긴 쪽의 소원을 들어주는 형태가 되면 좋을 것 같소. 게세르의 용사가 이기면 착한 유목신의 땅에서 우리가 물러나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전사가 씨름에서 이기면 게세르의 군대는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합의를 본 두 장수는 각자의 진영으로 가서 씨름 시합에 나갈 장수를 선별했다. 게세르의 콧대를 꺾을 씨름꾼을 어서 선발해 보거라. 하늘 용사들이여, 자, 이제 씨름 시합에 나갈 용사를 그대들 가운데서 한 명 선발하시오. 게세르의 하늘 용사들은 서로 선수로 나가겠다고 자원했다. 하늘 용사들 사이에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지만 당연하다는 듯 얼굴 검은 힘센 장사가 뽑혔다. 그는 하늘신인 대식가 하늘신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씨름 선수의 자질을 갖고 있었다. 하늘 용사들은 대장인 그가 가장 힘이 센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늘 용사들은 얼굴 검은 힘센 장사에게 날카로운 단검을 쥐어주었다. 기회를 잡으면 상대 선수의 목을 단숨에 베어내어 피가 흐르는 머리통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옷자락에 집어 던지는 것이 하늘 용사들의 숨은 전략이었다. 양 진영의 대표 선수들은 우통을 벗고 상대를 향해 허리를 굽히고 시합에 들어갔다. 몸집이 산만큼이나 큰 거구들의 시합이라 쉽게 결판이 나지 않았다. 하늘에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른 다음 다시 달이 지고 해가 떠올랐다. 얼굴 검은 힘센 장사는 아침 햇살이 상대방의 두 눈에 들어가 상대의 눈이 감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발목에 감추었던 단검을 꺼내 손바닥에 감췄다. 두 선수들이 서로의 허리춤을 잡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 힘을 주는 순간 얼굴 검은 힘센 장사는 단검으로 단숨에 상대의 머리를 잘라내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발 아래 냅다 던졌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건 규칙 위반이야. 게세르, 당신네 하늘 용사들을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오. 저자의 머리를 냉큼 베어버리시오. 발칙한 녀석들. 하지만 게세르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태에 적잖이 당황하면서도 속마음을 감춘 채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건 살인이 아니라 경기 중에 일어난 사고요. 그 정도의 일로 하늘 용사들에게 벌을 줄 수는 없어. 게다가 하늘 용사가 머리통을 가져가거나 태워버린 것도 아니고 그대의 발 아래 던져주지 않았소. 200가지나 되는 마법수를 가진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부하의 머리통 하나 원래 몸에다 붙이면 그만인 것을 그만한 일로 웬 호들갑이요? 호들갑이라고? 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악의 화신 샤먼 슈마르의 점괘를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화친을 위해 친히 음식까지 준비해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건만 이 모욕은 무엇인가? 너의 자존감은 어디로 갔는가? 그것도 자신보다 미천한 힘을 가진 상대에게. 아니, 아바이 게세르의 아버지 번개와 불의 지배자와의 대결을 위해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는
하늘 위아래에서도 첫째 아니면 둘째인 자기에게 감히 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가진 힘은 사악한 하늘신 나사랑기 탱그리가 가진 힘의 8배, 그의 거대한 장단지는 물의 신 로손의 8배, 그의 두 팔은 활활 타오르는 태양과 차갑게 반짝이는 달을 한꺼번에 꿀꺽 삼켜 하늘신의 세계와 정면 승부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는 거인 괴물의 8번 합한 힘보다 강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태양과 달을 삼켜버릴 정도 아닌가. 그의 인내가 펑 하고 터졌다. 칸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저주 섞인 분노는 주문을 토하며 울부짖어 하늘 세계까지 고함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아바이 게세르, 내 너를 죽여 네 아비에게 던져버리겠다. 이제 전쟁이다. 물이 끓어오르듯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시퍼런 칼을 들고 아바이 게세르의 앞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아바이 게세르 또한 이름보다도 부해라고 더 잘 알려진 하늘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장세가 아닌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기세를 보면서도 웃음을 짓고 있는 게세르의 머리를 향해 칼날이 떨어졌다. 게세르의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두 동강이 났다. 하지만 게세르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흰색 돌을 떨어뜨리자 흰색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잘려졌던 두 몸이 하나로 합체되었다.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게세르는 그곳에서 웃고 있었다. 이번에는 아바이 게세르가 큰 칼을 들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몸통이 두 조각으로 쪼개져 땅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 순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손에서 검은색 돌멩이가 떨어지며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몸은 다시금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로 합체되었다. 아바이 게세르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지상에 사는 존재이면서도 죽어도 죽지 않은 하늘신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숨겨진 영혼을 찾아내어 파괴하지 않으면 그들의 목숨을 뺏을 수가 없었다. 상대방의 혼을 찾아내어 파괴하기 위해서는 씨름 형태가 가장 적합한 대결 방법이었다. 착한 유목신의 백성은 항상 지극정성으로 서쪽 하늘신을 모신 천손의 후손이다. 하늘에서 잘못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내려왔거늘 인간들에게 가해지는 동쪽 하늘신의 횡포를 용납할 수는 없다. 내가 바로 핫한 땅의 칸, 아바이 게세르다. 아바이 게세르는 말에서 안장을 내린 뒤 그 위에 위통을 벗어놓았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아바이 게세르는 씨름을 하기 위해 각자 준비에 들어갔다. 서로 우통을 벗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가운데 상대의 결정타를 먹일 영혼이 간직되어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아바이 게세르는 서로의 몸통을 붙잡고 서로의 치명적 약점을 찾기 위해 탐색전을 펼쳤다. 게세르의 하늘 용사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아바이 게세르의 대결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다. 하늘 용사들은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 전혀 주저함 없이 33개의 방향으로 나뉘어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닥치는 대로 적들의 목을 베고 틈이 나는 대로 화살을 쏘면서 적의 진영을 뒤흔들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전사들도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갑작스러운 기습에 불사시는 하늘 용사들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지휘관의 부재로 월등히 많은 군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하늘 전사들은 우왕좌왕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부하들 시체가 산만큼이나 높이 쌓여갔다. 또 그 주변은 그들의 피로 강물을 이루었다. 아바이 게세르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의 씨름은 며칠이 가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전투 또한 아흐레가 계속되었지만 끝날 줄을 몰랐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아바이 게세르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병력을 이끌고 각자의 진영으로 되돌아갔다. 아바이 게세르는 고기를 삶고 술을 준비해서 실컷 먹고 원기를 회복하라고 하늘 용사에게 일렀다. 하지만 홀보산의 중턱에 자리 잡은 아바이 게세르의 진영에는 32명의 하늘 용사밖에 없었다. 한 명의 용사, 그의 시위를 떠난 화살은 관역을 놓친 적이 없고 그의 손끝을 빠져나간 창은 적의 심장을 비켜간 적이 없다는 궁술과 창술의 달인 대담한 용사가 보이지 않았다. 모두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위를 찾아보고 있을 때 대담한 용사가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소리쳤다. 싸움을 하다 휴식을 취한다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들이 필요를 회복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기회를 다진다면 숫자가 적은 우리에게 점점 불리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적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순간을 틈타 공격을 하여야 합니다. 하늘 용사들은 준비된 식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아바이 게세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찾아 달려갔고 하늘 용사들은 무기를 손에 들고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한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하늘 용사들의 기습에 예상 외의 큰 타격을 받은 자신의 하늘 전사들을 보며 적잖이 놀랐다. 그래도 우선 무기들을 내려놓고 식사를 한 후 작전을 짜려고 했는데 다시 밀고 들어오는 하늘 용사들을 보게 되었다. 급히 달려오는 아바이 게세르를 상대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지리한 싸움을 다시 계속해야 했다. 그들의 싸움은 우열을 가릴 수 없었지만 하늘 용사들은 조금씩 적들을 제압하며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이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진영에 아바이 게세르가 원정을 온 것이다. 해가 기울 때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원군이 바닷물의 밀물처럼 넓고 끝도 없이 언덕의 높낮이를 따라 높은 파도를 만들며 밀려 들어왔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진영에 새롭게 투입된 군사들은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세찬 파도처럼 하늘 용사들에게 달려들었다. 중과부적으로 궁지에 몰린 하늘 용사들은 홀보산 중턱, 아바이 게세르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씨름을 하고 있는 진영으로 퇴각해야만 했다. 하늘 용사들의 위급한 상황을 눈치챈 아바이 게세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허리를 붙잡고 있던 오른손을 슬며시 내려 오른쪽 발목에 감춰두었던 마법의 칼을 꺼내 하늘로 날려보냈다. 아바이 게세르는 마법의 칼에다 하늘 용사들을 도와주도록 주문을 걸었다. 허공을 가르며 공중으로 솟구친 마법의 칼은 이내 그 날카로운 칼끝이 수만 개 빛 조각으로 분리되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부하들을 겨누고 우박처럼 번개처럼 땅으로 내리꽂혔다. 마법의 칼은 순식간에 홀보산을 오르던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부하들을 모두 베어버려 그들의 시체로 산을 이루고 벌판을 이루고 그들의 피가 강물이 되어 흘렀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부하들이 모두 쓰러지자 하늘 용사들은 아바이 게세르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맞붙어 싸우는 곳으로 달려왔다. 하늘 용사들은 아바이 게세르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빙 둘러싸고 활과 화살을 꺼내 장전한 뒤 활시비를 힘껏 당겼다. 아바이 게세르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서로의 몸을 잡은 손을 놓고 멀찌감치 떨어지자 하늘 용사들의 활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다. 시위를 떠난 화살들은 일제히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향해 날아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마법으로 유리집을 만들어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 위에 씌워버렸다. 허공을 날아간 화살은 모두 다 유리집 천장에 부딪힌 후 땅에 떨어졌다. 하늘 용사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게 덤벼들려 했지만 유리집은 커다란 감옥과 같아서 도저히 부수고 나갈 수가 없었다.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은 꼼짝없이 유리로 만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전투 상황이 단번에 역전되어 버린 것이다. 아바이 게세르도 하늘 용사들과 함께 유리 감옥을 부수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33명의 하늘 용사들은 즉시 두 손을 하늘로 뻗쳐들고 하늘 신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55명의 서쪽 하늘 신들에게 발언했고 하늘의 브루엔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위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늘신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고해 올렸고 새장 같은 유리집을 부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도록 호소했다. 하늘 용사들이 마침내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하늘신들을 모두 길러낸 어머니 같은 분이니 자식들의 비탄을 살피고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다. 허공에 가득한 구름을 걷어내어 하늘 용사들이 지상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직접 보게 하여 할멈의 손길이 필요함을 알려야 한다. 하늘 용사들은 아바이 게세르의 형인 젊고 힘센 장사에게도 매달렸다. 속히 하늘 용사들을 유리 감옥에서 구출해서 아바이 게세르를 도와 지상의 평화를 이룩하는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눈 덮인 말 안장 모양산에 살고 있는 젊고 힘센 장사가 어서 잠에서 깨어나 동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하늘 용사들을 구원해주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다. 유리 감옥에 갇혀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한 신세가 된 아바이 게세르는 다른 하늘 용사들처럼 분노와 좌절의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이것이 운명의 책에 써있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말인가? 허하. 한참을 비탄에 잠겨있던 아바이 게세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지상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기울여온 노력을 담은 노래는 끝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이야기가 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사람과 신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늘신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독에 반한 사랑일까? 열등감의 공포일까? 상대적 이기심일까? 사람은 무엇일까? 욕망의 괴물일까? 조화의 정령일까? 꿈꾸는 곰일까? 그들을 위해 난 뭘 해야 할까? 매일 아침 생각한다네. 이 괴물들을 다 무찌르면 인간은 평화를 찾을까? 난 괴물을 무찌르러 인간들과 함께 싸우러 간다네. 널리 이롭게 하라, 가여운 인간들. 서로 널리 이롭게 하라.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괴물들. 난 싸우러 왔다네. 인간은 행복해질까요? 인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의 말을 알아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늘이여, 하늘이여, 우리의 지구하신 하느님, 영원한 푸른 하느님,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패배를 모르는 괴물들을 모두 없애버리리이까? 죽음의 고개를 넘고 넘어 이제 저 괴물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 서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까요? 인간들은 멸종되나요? 수렵 채집으로 평등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였던 황금 시대가 있었네. 반놈 반목으로 인간 모두가 풍족했던 은혜 시대가 있었네. 운명 생활을 해야 풍족해야 하는 거인 괴물들이 쪼개놓은 대급 사회의 창동 시대에 영원한 생명에 늙어가는 나는 혼란 속에 서 있다네. 인간을 구하기 위해, 하늘을 구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온 나는 하늘신이며 칸이며 노윤이라네. 널리 이롭게 사는 하늘 세계와 지상 세계와 지하 세계가 조화를 이루도록 제발 힘을 보태주소서. 나와 함께 온 이 많은 인간과 괴물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인간의 수많은 욕망들, 점점 더 강조해지는 괴물. 여기서 포기하리일까? 괴물의 끝없는 욕망에 무릎을 꿇어야 하리일까? 위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늘신님, 세상 같은 유리집이 우리의 꿈을 영원히 가져놓네요. 여기가 끝인가요? 포기해야 하나이까? 하늘의 불호한들이여 도와주소서. 저의 힘이 미천해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눈 덮인 말 한 장 모양 산의 젊고 흰센 장사님, 잠에서 일어나 동생을 찾아보소서. 수많은 하늘신들이 모두 길러낸 어머니 같은 죽음께 두상이 박식한 할멈님, 세상 같은 유리집을 부수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소서. 악의 화신 샤먼 슈마르의 점괘가 틀렸고 자신이 이겼다고 승리에 흡족해하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그의 부하들도 아바이 게세르의 노래를 들으며 그 다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다. 슬픔과 좌절감에 몸부림치던 하늘 용사들도 차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갔다. 지상에서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마친 아바이 게세르는 큰 소리로 서쪽 하늘 진영의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부르한들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늘신, 그리고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에게 간절히 기원했다. 적들을 물리치고 지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큰 소리로 모두 힘을 합해 외쳤다. 하늘신들이여, 저희를 제발 버리지 마소서. 저희 모두가 죽어 저희 노력이 여기서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소서. 나의 아버지시여. 마침내 아바이 게스르의 탄원이 하늘에까지 울려 퍼졌다. 아바이 게스르의 지상에서의 노래가 하늘 신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아바이 게스르의 기도를 듣고서 깜짝 놀랐다. 앞으로 9년이 지난 뒤에야 벌어질 전쟁이 오늘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지체하지 않고 운명의 책을 꺼냈다. 아바이 게스르와 하늘 용사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했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이 사악한 영혼들 외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전쟁을 치르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마법으로 유리로 만든 감옥에 갇혀 무기력하게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운명의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아바이 게세르가 9년 후면 모를까 지금의 능력으로는 유리 감옥을 부술 수 없음을 알고 즉시 아바이 게세르의 형을 불렀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젊고 힘센 장사에게 천도복숭아처럼 생긴 하늘의 과일인 만병통치 영약을 주며 말했다. 아직 너의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있거든. 만병통치 영약을 먹여라. 만병통치 영약을 먹으면 아바이 게세르의 몸에 다시금 힘이 솟구쳐 전보다 10배는 더 강해질 것이다. 운명의 책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유리로 만든 감옥에 갇힌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은 앞으로 3시간 이내에 모두 질식해 죽게 돼 있었다. 아바이 게세르의 형인 젊고 힘센 장사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지상 세계를 향해 길을 떠났다. 천리마의 안장을 얹고 언제라도 전투를 벌일 수 있게 무기를 양손에 거머쥔 뒤 날렵한 매처럼 빠르게 지상으로 날아갔다. 젊고 힘센 장사가 지상을 향해 날자 하늘문이 저절로 열렸고 신들의 세계인 상계를 벗어나 지상의 공간으로 접어들자 하늘문이 저절로 닫혔다. 지상의 공중의 모습을 드러낸 젊고 힘센 장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악한 정령들과 그의 부하들이 사는 죽음의 땅인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도착했다. 아바이 게세르가 있는 곳으로 가던 젊고 힘센 장사는 그 자리에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우뚝 서버렸다.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에게 마법을 걸고 있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기 때문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눈을 등과 가슴에 달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모습은 하늘신인 젊고 힘센 장사의 마음속에까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젊고 힘센 장사는 비장의 무기인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을 화살통에서 꺼냈다.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은 스스로 적을 찾아가서 무찌르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젊고 힘센 장사는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을 장전하고 시비를 끝까지 당긴 후 활 시비를 놓으면서 주문을 외웠다. 만약 내가 아바이 게세르를 구할 운명이라면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아, 곧장 날아가 유리 감옥을 부순 다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몸에 숨겨진 영혼의 숨통을 끊어놓을지어다. 하지만 만약 내가 아바이 게세르를 구하지 못할 운명이라면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적을 비껴나가 영원한 휴식을 찾지 못하고 지상의 하늘을 영원히 빙글빙글 날아 돌아다니는 운명에 처하게 될지어다.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허공을 가르고 날았다.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에게 마법을 걸고 있느라 정신을 집중하고 있던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젊고 힘센 장사의 화살을 등짝에 있는 10만 개의 눈알이 빤히 쳐다보면서도 피하거나 물리칠 방도가 없었다. 조금만 더 유리 감옥 마법을 유지하면 4만 개의 가슴 눈알이 보고 있는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을 질식해 죽일 수 있는데 등짝에 10만 개의 눈알이 보고 있는 날라오는 화살을 상대로 마법을 쓰게 되면 유리 감옥 마법이 풀리게 되어 몇 시간이나 공들이고 있는 마법이 풀려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있다가는 화살이 자신의 몸을 관통할 지경이었다. 게다가 젊고 힘센 장사는 오른손에 창을 들고 화살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자, 날아라 화살아. 나의 말이 빠른지 마법의 화살이 빠른지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꾸나. 젊고 힘센 장사는 기다란 창을 뽑아들고 화살과 함께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게 돌진해 왔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본능적으로 혼비백산하여 한 걸음 물러나 젊고 힘센 장사의 공격을 피하자 순간 유리 감옥 마법이 약해지면서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이 유리 감옥을 한 번에 박살냈다.
유리 감옥이 박살나자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향해 화살을 쏘며 달려들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퇴로를 차단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젊고 힘센 장사와 아바이 게세르, 그리고 33명의 하늘 용사를 상대로 4만 개의 눈동자를 번뜩이며 누가 공격하나 감시했다. 4만 개의 눈동자가 모두의 움직임을 일일이 살피며 사나운 횃불처럼 활활 타올랐다. 그 순간 4만 개의 눈동자가 모두를 살피고 있는데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모르게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눈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새하얀 빛을 내고 있는 커다란 눈에 박혔다.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땅이 꺼질 정도로 큰 한숨을 내쉬며 고막이 터질 정도로 크게 비명을 지르면서 땅이 쓰러졌다. 별빛을 내는 큰 눈 뒤에 자신의 영혼을 숨겨 4만 개의 눈동자가 지키도록 했건만 35명의 공격을 감시하느라 순간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핏빛 간교한 아제 탱그리의 머리통은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란 마법사로 지상세계로 내려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서 칸으로서 말의 갈기와 꼬리에 있는 털의 수만큼이나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번개와 불의 지배자에게 복수할 날을 위해 수백 가지의 마법을 익히고 힘을 기르고 있었으나 그곳에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생명의 책에서 나만 읽어보았지 내 형님을 찾아 읽지 않았구려. 내가 아닌 형님의 능력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물리쳤습니다. 아바이 게세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시신 주위에 둘러서 있는 하늘 용사들에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말을 잡아오도록 명령했다. 용장이 죽으면 그의 말을 함께 장사 지내야 하기 때문이었다. 주인이 가고 없는데 말만 혼자 살아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지상의 전통에 반하는 일이었다. 형님, 이 말 역시 형님의 손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하늘 용사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그의 말을 태울 제단을 만들었다. 하늘 용사들은 숲으로 가서 자작나무를 베어다가 홀보산보다 더 높이 장작을 쌓았다. 제단은 사흘밤 사흘낮 동안 불길이 치솟았다. 젊고 힘센 장사는 지상의 평화와 상계, 중계, 하계의 조화를 위해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바이 게세르에게 하늘의 과일인 만병통치 영약을 주었다. 천도복숭아 모양의 하늘의 과일인 만병통치 영약을 먹자 아바이 게세르는 다시 한번 원래의 힘찬 모습을 되찾더니 덕분에 과거보다 10배는 더 강해졌다. 아바이 게세르는 형인 젊고 힘센 장사와 하늘 용사를 대동하고 호화스럽기 그지없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궁전으로 들어갔다. 궁전의 정문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아내가 버티고 서서 시퍼런 반월도를 휘두르며 게세르 일행과 맞섰다.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아내는 지상에서 보기 드문 미인일 뿐만 아니라 무술도 매우 뛰어나 보였다. 누구든지 다가오는 놈은 요절을 내고 말 테다. 자, 용기가 있거들랑 내 몸에 손을 대보거라. 젊고 힘센 장사는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아내를 보는 순간 사랑을 느꼈다. 미인은 언제나 사람을 유혹하는 사랑의 미학을 꽃향기처럼 풍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게 되어 있다. 젊고 힘센 장사는 성적 격정을 느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인데도 그녀를 안고 싶어졌다. 아바이 게세르는 형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격정을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엄한 목소리로 형에게 말했다. 형님은 하늘에 거주하시는 하늘신이십니다. 지상의 여인을 탐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여신들이 지상의 여인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저 여인들은 불경하고 사악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는 여인을 보면서 천하에 둘도 없는 용사인 얼굴 검은 힘센 장사도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사랑인지 격정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속 저 밑에서 자기도 모르게 일렁이면서
그녀에게 눈이 자꾸 가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특이한 여성이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얼굴 검은 힘센 장사의 갈등과 격정을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엄한 목소리로 경계의 말을 했다. 이것 보시오. 얼굴 검은 힘센 장사. 하늘 용사들은 지상에서의 싸움이 모두 다 끝날 때까지 여인의 사랑을 받거나 여인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시오? 묘한 느낌을 주는 미인은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면서 하늘 용사들과 젊고 힘센 장사의 눈을 점점 멀게 만들어갔다. 마침내 젊고 힘센 장사는 동생인 아바이 게세르의 말을 듣고 몹시 분개하며 그곳을 떠났다.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동생과 한판 겨루게 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남자들은 나를 숭배하고 보호할 것이다.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조화인지 알 수가 없구나. 하늘 용사들은 모두 아름다움이라는 여인의 최면에 걸려드는 것 같았다. 아바이 게세르는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여인을 앞에 두고 자신의 부하들이 넋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 궁금해 서둘러 운명의 책을 꺼냈다. 놀랍게도 운명의 책에는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렬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아직 숨지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젊은 아내 몸에 그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눈 가운데 있던 하늘의 별처럼 새하얀 빛을 내던 커다란 눈에 영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건 착각이었다. 그의 육체만 없어진 것이다. 운명의 책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젊은 아내를 처단하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써 있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어쩔 수 없이 급히 칼을 집어들었다. 하늘 용사들이나 형이 좋아하는 여인을 해쳐야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으나 이런 일은 빨리 결정할수록 좋다. 별로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보시오. 저기 하늘 좀 보시오. 저 위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오? 게세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아름다운 여인에게 묻자 그 여인이 잠시 방심하여 하늘을 보았다. 아바이 게세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황색 장검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다음 순간 하늘 용사들이 놀라서 말리려고 달려들었다. 무슨 일로 우리 칸님이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이런 짓을 하냐고.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여인을 지켜주려 달려들었던 하늘 용사들의 몸이 일순간 멈춰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머리에서 발목까지 두 동강이 난 여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인의 배에서 7달 정도 된 태반이 땅에 툭 하고 떨어졌다. 그러더니 태반이 열리면서 사내아이가 밖으로 튀어나와 이를 갈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석 달만 기다리면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굴욕적인 협상도 해가며 참았건만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여! 어디 계시나요? 저 나쁜 무리들이 당신의 소중한 영혼인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워야 하는데 10달도 되기 전에 나쁜 무리들이 쳐들어와 임신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10달을 채우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태어난 바로 그 순간 나는 완성되어 아바이 게세르 정도는 오른손만 움직여도 단숨에 요리할 수 있었을 텐데 유감스럽게 7달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정령들이여! 서쪽 하늘 진영의 원수를 갚고 싶은 모든 마법사들이시여! 7달 만에 태어난 나를 어여삐 여기시어 임산부를 죽인 저 사악한 아바이 게세르를 징벌해 주소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내가 10달을 다 채우고 지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내 손으로 저 더러운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을 모두 찢어 죽이리라! 복수의 날, 바로 그때까지만 나를 보호해 주소서! 아바이 게세르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깜짝 놀라 마른 침을 삼키며 7달 만에 태어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유복자인 어린아기의 일장연설과 저주의 말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황색 검을 두 손에 쥐고 사악한 힘을 풍기는 사내 아이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지상 세계에 눈물과 고통을 주던 사악한 마법사인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더러운 자식놈아. 니놈의 입으로 복수를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 이제 내가 니놈의 몸뚱아리를 조각조각 내주마. 아바이 게세르는 사내 아이에게 사정없이 칼을 휘둘렀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칼이 사내 아이의 몸을 비켜가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사내 아이가 칼을 피하며 춤을 추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식은 땀을 흘리며 칼을 땅에 던졌다. 마법의 활과 화살을 꺼내 사내 아이를 겨냥했다. 그러나 시위를 떠난 화살은 사내 아이의 곁을 스치고 지나갈 따름이었다. 아바이 게세르를 도와 모든 하늘 용사들이 집중 사격을 하였다. 하지만 화살들은 관역을 번번이 빗나갔고 운 좋게 마지막 화살이 사내 아이를 정통으로 맞추었지만 화살은 강철에 부딪힌 것처럼 쨍 하는 소리를 내고 땅에 떨어졌다. 아바이 게세르는 그제야 이게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골칫거리임을 깨달았다. 아바이 게세르는 정신을 집중해서 마법의 힘을 가진 검은 마법창을 꺼내 들고 두 발을 땅에 박차고 뛰어올라 창으로 힘차게 사내 아이를 찔렀다. 하지만 그 아이는 벌써 옆으로 자리를 옮긴 뒤였다. 아바이 게세르는 단검을 꺼내 아이에게 다가갔다. 한 손으로 아이를 잡은 뒤 단검으로 아이의 목을 찔렀다. 하지만 피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어린아이가 후 하고 불자 단검이 갑자기 녹이 슬며 손잡이가 부서졌다. 아바이 게세르는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공격했지만 사내 아이는 사악한 미소를 흘리며 아바이 게세르를 빤히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자신의 힘으로는 사내 아이를 해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늘 용사들에게 어서 하늘로 돌아가고 있는 젊고 힘센 장사를 부르라고 소리쳤다. 젊고 힘센 장사는 자신에게 그 미인 하나 전리품으로 주지 않은 게세르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하늘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지상에 가다만 아주 이기적으로 변했어. 형제를 아끼는 마음이 전혀 없어. 자신들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해서 만사 제쳐두고 하늘 세계에서 부랴부랴 달려와 구해줬건만 전리품 하나 챙겨주지도 않다니. 하늘 용사들은 투덜거리며 하늘 사다리로 가고 있는 게세르의 형을 발견하고 그간의 일을 소상하게 전했다. 젊고 힘센 장사는 깜짝 놀라서 영문도 모르고 동생을 미워한 자신을 힐책했다. 젊고 힘센 장사가 다시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오자 사내 아이는 두 발로 땅을 딛고 벌떡 일어서서 여유있게 하늘에서 온 불우한을 맞았다. 그리고 게세르에게 한 말을 똑같이 반복했다. 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10달도 채 보내기 전에 아바이 게세르와 젊고 힘센 장사 네 이놈들이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내 아비와 어미를 죽였다. 내가 10달을 채우고만 나왔다면 한 손으로 아바이 게세르를 처단하고 다른 손으로 젊고 힘센 장사 니놈의 사지를 찢어 죽였을 것이다. 내가 커서 니놈들을 만나게 되면 니놈들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그때만 기다리며 지상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초조하게 지내도록 하거라. 그땐 네 아비도 같이 죽여주마. 이 살인마들아! 젊고 힘센 장사는 더 들을 것도 없다며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을 꺼내 힘껏 시위를 당겼다. 하지만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은 웬일인지 맥없이 관역을 향하지도 않고 땅에 떨어졌다. 이번엔 젊고 힘센 장사가 칼과 창으로 수없이 공격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사악한 미소만 흘릴 뿐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바이 게세르와 젊고 힘센 장사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올리고 외쳤다. 하늘의 대장장이 신들에게 어서 지상으로 강림하여 사악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기원했다. 하늘에서 지상의 소식을 애태우며 기다리던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두 형제의 기도 소리를 듣고 7명의 대장장이 신들을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으로 급파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내려온 하늘의 대장장이 신들은 검은 철을 가공해서 지상에 있는 어떤 존재라도 파괴할 수 있는 신무기를 만들었다. 아바이 게세르와 젊고 힘센 장사는 대장장이 신들이 만든 무기를 들고
사내 아이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 사내 아이의 몸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사내 아이는 사악한 미소를 입가에 흘리면서 작별 인사를 고했다. 자, 이제 실컷 놀았으니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간다. 다음에 보자. 하지만 내가 다음에 니놈들을 보게 되면 니놈들의 피를 실컷 빨아주겠노라. 아바이 게세르 그리고 하늘 용사들아, 니놈들은 다시는 나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 신들에게 기도를 올려야 할 것이다. 그럼 잘 있거라. 무시무시한 저주를 남긴 채 사내 아이의 몸은 콩알만큼 작아졌다. 아바이 게세르와 젊고 힘센 장사는 하늘의 대장장이 신들이 만들어준 신무기를 들고 사내 아이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사내 아이는 이미 지하의 세계로 몸을 피한 뒤였다.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잔당들은 완전히 소탕되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아들을 붙잡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머물 수는 없었다.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은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금은 보화를 길게 늘어선 진마차에 싣고 가축대를 몰며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을 떠나기로 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지나서야 고향 마을에 도착할 정도로 먼 여행이었지만 아바이 게세르 일행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진을 계속했다. 아바이 게세르의 군대가 핫한 땅까지 앞으로 열흘 정도 더 가야 하는 거리에 있는 일출 계곡에 이르렀을 때 이미 게세르의 승전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 있었다. 용왕의 딸은 자신의 남편인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신인 젊고 힘센 장사, 하늘 용사를 비롯한 모든 군사가 가축대를 데리고 집으로 개선한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를 벌일 준비를 시작했다. 용왕의 딸은 황금북을 두드려 북쪽에 사는 친지들을 불러 모았고 순은으로 만든 북을 두드려 남쪽의 친지들을 불러 모았다. 남녀노소의 구분에 따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준비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그리고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서로 모여 앉았다. 여인네들은 여성들을 위해 준비된 식탁에 앉고 남자들도 자신들을 위해 준비된 식탁에 앉았다. 어린이들은 모두 모여서 그들만을 위한 별도의 식탁에 앉았다. 온 사방에서 흥겨운 대화 소리가 들렸다. 온 사방에서 흥겨운 노랫가락이 들렸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아바이 게세르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천지를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가 나고 동북쪽 하늘이 흙먼지로 뒤덮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 용왕의 딸이 먼저 일어나 승리를 축하하고 무사기환을 경축했다. 이어서 존경의 상징 사레갈 노연이 아바이 게세르 일행에게 다가가 승리를 축하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바이 게세르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승전 보고를 하자 모든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아바이 게세르와 개선 장병들에게 달려가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장병들의 어깨를 톡톡 쳐보기도 하면서 긴박했던 전투 상황에 대하여 들으며 즐거워했다. 칼과 화살을 비롯한 무기들은 모두 수합하여 은밀한 장소에 보관되었다. 방패와 창, 그리고 마구들은 창고에 잘 쌓아두었다. 목동들은 전쟁에 참여했던 말들을 이끌고 후웨이 초원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풀을 뜯게 하고 이번에는 알타이 초원으로 말을 이끌어 신선한 풀과 풍성한 물을 먹여 본래의 윤기를 회복시켰다. 용왕의 딸은 개선 장병들을 위한 식탁을 다시 차렸다. 넓고 넓은 스텝만큼이나 큰 황금상을 펼치고 그 위에 삶은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았다. 겨울 바이칼 호수의 얼음처럼 넓은 수눈으로 된 상을 펴고 그 위에 술과 음료수를 바다만큼이나 풍성하게 내왔다. 용사들은 아흘에 동안 먹고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원물을 주었고 씨름 대회가 매일 이어졌다. 그들 중에는 타 지역에서 온 낯선 장수들도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백색 장사이다. 그는 밝음과 어둠이 언제나 반반씩 섞여있는 어두컴컴한 나라인 얼음 바닷가에 있는 바위의 나라 출신이다. 그는 환상을 보았는데
아바이 게세르가 서쪽 하늘 진영의 하늘 신들의 전송을 받으며 하늘 세계에서 내려와 인간들에게 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에 4만 개의 눈을 달고 있고 등에는 무려 10만 개의 눈이 있는 사악한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하늘신의 아들과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핫한 땅에 왔다가 이미 출발해 다시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찾아갔지만 이번엔 늦어서 참가는 못하고 게세르의 귀향 길에야 만나게 되었다. 게세르가 물었다. 뭘 그리 급히 오가며 달리는 게요? 하늘신이야 영원 불사이니 지금 못하면 다음에 이루면 되지만 사람은 유한한 생명이라 젊을 때 뭔가를 이루어야 짧은 삶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지요. 그는 하탄에 머물며 같이 어울려 살게 되었다. 그에게는 마법의 돌이 있었는데 용왕의 딸 궁전에 처음 찾아온 날 용왕의 딸이 가져가 돌려달라고 말해야지 하면서 잊고 지낸다. 활쏘기와 말달리기에서 승리한 용사에게는 푸짐한 상이 주어졌고 아비를 잃은 가정에는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보였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은 먹고 살기에 풍족할 만큼의 가축을 선물로 받았다. 잔치가 시작되어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젊고 힘센 장사는 독수리같이 날쌔게 하늘을 나는 천리마에 몸을 실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하늘 세계로 돌아가는 젊고 힘센 장사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전송했다. 잔치가 끝나서 모든 손님들이 각자의 거처로 돌아가고 하늘 용사들이 휴식을 취하러 흩어져 간 뒤 아바이 게세르는 핫한 땅에 외곽을 흐르는 핫한 강으로 가서 강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맑은 강물을 떠서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며 기도를 드렸다. 이 땅에 이제 풍요로움과 평화, 조화를 내려주소서.